네, 오늘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바탕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해. 네, 저희가 예수님의 기적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마다 기적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요, 기적 자체보다는 사실 기적의 주변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앞뒤 상황이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으로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오병이어 하면 어떤 건지 알아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이 5개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이 기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런 많은 복, 배불리 채우시는 그런 복,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남게 하셨다. 혹은 적은 것을 내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게 하셨다 하는데 이 기적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었기에 다 같이 나눈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그 배경과 함께 그 기적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다른 의미로 또 더 새로운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겠어요? 성경책을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면요 빈들에 계십니다. 빈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냐면요 장정만 5,000명인 그 무리가요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른 때처럼 마을에 계셨다 그러면 그들이 집이 있었겠죠. 거기 먹을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오늘 빈들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빈들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이 한적한 빈들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에 가 있다는 거는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지지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왜 수요일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냐고 와가지고 따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제자들이 왜 와가지고 따졌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그랬어요. 그쪽에 이제 왕이 아주 근친혼을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니까. 이 바른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잡아서 가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요. 참수를 당한 거예요. 머리가 잘린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반대팔을 잡아서 가둘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도 물론 부담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잡아서 죽였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반대팔의 두목을 잡아서 가두는 거는 힘을 약하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막 나가자는 겁니다. 막 싸우자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한 겁니다. 위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요 2명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아시죠? 그 외에 무리들 중에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잡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일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밑이었거든요. 그거를요 예수님도 알고요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나가자고 하는 싸우자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는 위기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편안해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도 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행적을 보면은요, 급박합니다.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배는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는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있고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안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계시는 물 근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당시 가장 빨랐던 교통수단은 말이었어요. 근데 말은 너무 비싸기도 했고, 완전 정부들 이쪽에 대해서 쓰는 거고, 웬만하면 나귀나 소를 탔다 그럽니다. 느리죠. 느린데 길이 안 좋으면 더 느려요. 근데 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는요, 따라잡을 게 없습니다. 물로 가니까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배는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배도 당연히 있겠지만,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어딘가로 가신 겁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걸 보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막 뛰어서 따라갔답니다. 뛰어서. 모든 고을에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닐 수 있는 남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이때 보릿고개 때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만 명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안 그래도 배를 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고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막 먹을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디서든 사 먹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이 그러는데, 그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요, 200데나리온이랍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지금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그들 한 끼 먹이는데 2천만 원. 많아 보이시나요? 2만 명이었으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1,000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그냥 빵, 우유, 이렇게 아주 싸게 구하는 겁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비싸죠. 2천만 원이라는 건 적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사 그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나요? 그들이 배고프니까 먹이신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이 모였으면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 거기 있다더라. 거기서 다 먹였다더라. 이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딱 즉시라고 써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도 무리를 흩으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기적은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한 기적인 거예요. 자기의 안전함을 깎아가면서 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그 쫓기는 와중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도록 말씀 전하시고 그들한테 밥까지 먹이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먹였다가 아니라요, 자기를 희생해서 먹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을 생각하자면. 근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무리들. 이 같은 말씀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요,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민중들은요, 세례요한을 잃었단 말이에요. 잃어서 이렇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겠죠. 한 2만 명 모였겠죠. 그들에게는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막 화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뛰어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예요. 지금 막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막 들어엎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아주 적합해 보였어요.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다가 이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사람들을 쓰려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어디 공사만 맡겨도 그래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요, 뭐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밥이었어요. 보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신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전통 때문에 장정만 세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런 무리로서의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5,000명이면요, 지금도 사단 한 개예요. 이제 이 무리를 끌고 가서 뒤엎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5,000명을 먹인다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 받으시던 잘못된 이해, 오해입니다. 오늘이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이게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막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가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대로 그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과 달랐을 뿐이죠. 그들이 바랬던 거는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우리를 여기를 뒤집어 덮고 막 이렇게 왕이 돼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은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강도 이 열심당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한 지도자는요, 그런 연약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잡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저기 독립운동하던 저 사람, 저 강도 저 사람을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실망하고 돌아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조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 기적을 요구를 하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내가 전에서 너희들이 변하는 거, 이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고 막 뭐 문둥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당장이 믿었겠죠. 근데 그러면 오해할 게 뻔하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오해는요, 슬픈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호산나가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요. 이 기적 가운데 있던 그 자들, 그 중에 오해하는 자들도 그래서 역시 슬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그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요, 여전히 그 힘세고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좋거든요. 그게 마음에 편안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요, 사업이 잘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있는 믿음이 닮을 만한 믿음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팔복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정반대인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줄인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세상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좋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거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들, 일으키신 기적들도요, 이것들을 고치신 게 많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고, 이런 것들 복이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들, 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복, 진짜 복은요, 그 너머를 바라보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너머, 썩어질 것들 너머,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요, 그건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바라던 대로 막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막 뒤지고 엎고 막 해가지고 만약에 왕이 되셨어요. 뭐 로마 다 물리치고 막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작은 사막 나라의 반란 왕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러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복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얻어야 했던 진짜 복, 진짜 주고 싶었던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어떤 나눠준 재물들, 이들을 배불리 먹인 것, 그런 재물의 복을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도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사실 그 가운데는 어떤 잘못된 이해로 오히려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함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게요, 꼭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슬픈 것들이요, 제대로 된 이해 가운데 오히려 주님 가운데 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해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혹은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두가 인정하는 복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요, 호산나 하는 자들, 그때 그 자들과 다를 게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기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모두 만족하길 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복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복, 그 진짜 복을 알고 그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 복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나은 자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살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시선에 좋은 것을 우리도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자랑할 자들로, 자랑하실 만한 자들로 남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진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복이 충분한 줄 압니다. 아버지, 충분한 줄 압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도 충분한 줄 압니다. 다만 저희에게 바른 이해를 주시고, 아버지, 지금을 바로 읽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좋은 것으로 오히려 나쁜 것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나쁜 것으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참 의미를 찾아내요.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복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참되게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